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초대 기독교회, 초대교회 설교자의 3대 기둥 중에 하나를 아볼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볼로. 그게 아볼로가 왜 3대 기둥 중에 하나냐?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인들이 세 파로 나뉘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고 아볼로파. 교회가 이렇게 여러 파로 나뉜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아볼로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볼로는 아주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24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그의 출신은 알렉산드리아다. 다시 말하면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다는 겁니다. 자,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의 제일 북쪽, 북단에 위치한 곳입니다. 나일강에서는 약 1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은요, 그 당시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 신도시로 만든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한번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도시를, 신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적인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마치 미국처럼. 그래서 애굽 사람,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유대인 이런 부류들이 섞여서 사는 거예요. 한데 섞여 살 수 있도록 신도시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왕성하게 유대인들이 활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든 학문이든 철학이든 그걸 동시에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도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활발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연구하고 또 전하고, 그런가 하면 헬라 철학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시스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사회. 하나 더 언급할 것은 여러분 그 70인경이라는 거, 70인경. 알렉산드리아에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그러죠. 불타서 없어졌지만 알렉산드리아에 무려 5, 60만의 장소를 둔 그런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을 지은 왕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곳에 성경도 좀 기록을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다 바꾸어서 이 책 중에 하나의 장소로 귀하게 보관하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파 유대인들은 절대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건드려서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깊이 고민을 하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적힌 게 70인역입니다. 70인경이죠. 전설에 의하면 사도 마가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와 애굽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 이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어쨌든 여기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히브리 그 종교에도 능통하고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언변이 좋다는 말 속에는 공부도 많이 한 박사학위가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 말하는 성경은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27권은 AD 2, 3세기경에 완전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전에는 전부 구약 성경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용하는 말씀, 초대교회 사도들이 인용하는 말씀 전부 다 구약 성경이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씀, 그 말씀들을 그대로 그들이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그럴 때 우리는 신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의 가치도 깨달아야겠다라는 걸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여기 보면 주의 도를 배워서 알았다. 주의 도라는 말씀이 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거죠. 이 도라는 게 결국은 말씀이라는 단어인데 이 도라는 단어에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원어를 보면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호도스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그 말씀이라는 건 로고스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 도라는 말은 호도스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호도스. 이 호도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진리, 생명, 또 생명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의 원리. 그러니까 삶의 어떤 지침서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소위 말하는 그것보다는 더 깊겠지만 어떤 탈무드처럼 아니면 뭐 책은담이라는 게 있죠. 어떤 좋은 말로 바른 삶의 지침서 정도로 아볼로는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다. 그럼 요한의 세례는 뭐고 예수님의 세례는 뭡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 거듭남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회개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앞까지 인도를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지금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은 불완전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이려더라. 자, 아볼로는 성경과 모든 것을 헬라 철학이나 성경이나 능통한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저 텐트 공장장이에요. 그냥 텐트 만들어서 파는 일밖에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는데 말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뭔가가 하나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어야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이런 욕이에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령 받지 않고 하는 목회만큼 지치고 의미 없는 목회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올드스게이트에서 어느 예배당에서 한 평신도가 로마서 주석을 그냥 읽기만 했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죠. 그때 잔 웨슬레가 회심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은 시카고 거리를 걷다가 해보다도 더 강한 어떤 강력한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죠. 뭐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붙지 말라고. 그런 어떤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난 뒤에 어떤 성도가 달려와서는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졌다고 달라졌다고 무언가 모를 뜨거움과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생기는 걸 느낀다고. 그런가 하면 찰스 피니 유명한 부흥사죠. 찰스 피니가 숲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랑의 액체가 내게 흘러오는 것 같았다. 사랑의 액체가 강물처럼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걸 느꼈다. 얼마나 강했는지 찰스 피니도 더 이상 붙지 마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부부는 이런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말씀을 통해 세임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우리를 위협하고 어떻게 해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뭐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고 무슨 경제 정책으로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내게 가져져 있는 것이 없고 내게는 어려움이 있어도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 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내 영혼의 평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백신이 아니라 우백신이 나와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의 파워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27절을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으로 많은 유익을 줍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조금 그 내용이 줄어들었지만 TV에서 힐링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심지어 프로그램 중에 힐링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힐링을 주는 음악, 뭐 힐링을 주는 책, 힐링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이 없는 힐링은 다 유사적인 힐링이에요. 그런 힐링은 한 번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학문도 지식도 능력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만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요 아무도 감당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말빨이 좋아가지고 무슨 지식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감당을 못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성령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아무도 그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은혜가 다시 살아나고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내게 넘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들은 다 떠나고 다시 한번 샘솟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볼로는 지식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적하고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었을 때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아볼로는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고 누구를 만나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엄습하여도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이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능력은 절대로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